최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고 다시금 그것을 각성하고 자각하는 데서부터 이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립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서서히 자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들이 여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와 또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그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이 대척한 그 신대륙 아메리카, 그 대륙을 발견한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시초가 되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와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신대륙을 향한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낸 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각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자녀에게는 더 이상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믿음에서, 그리고 자꾸만 이 시대에 흐려져가는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왕립 학교에서 당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이집트 최고의 학문을 그가 그 왕립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삶 가운데에 벼락같이 그의 삶 가운데 던져진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도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전에 나오는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 장성한 후에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안에 불러진 어떤 그런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히브리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서부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그래 맞아,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지. 그래서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세가 취한 행동에는 수없이 많은 그의 번민과 고뇌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세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안락을 누릴 수도 있었고,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죠? 발각이 되어지게 되고 40년 동안 살아온 만큼 그는 40년 동안을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모세가 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2분짜리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짧은 이 2분 동안 영상을 잠깐 보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네, 여기까지요. 너의 삶의 창조인 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 바로의 손 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물에 띄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 짧게 보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많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죠? 요게벳도 나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나오고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그렇게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큰 악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마도 나오고 막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잠깐 동안 볼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세가 타고 있는 그 작은 아이가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의 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라는 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모세를
인도하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갈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생 그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의 원처럼 여겼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 앞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만 그 손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기에 우리는 자꾸만 그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는 호렙산으로 모세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무언가 보여줄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한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여전히 붙어 있지만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앞부분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요? 모세는 그것을 향해 갔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를 향하고 그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모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나무가 타지 않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고 또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4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모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선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이끌림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그냥 하나님은 그를 막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꿈을 그렇게 이루고 싶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소 곱비 잡아서 소를 끌고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막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불렀던 그 인자한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모인 우리에게 그 모세처럼 가슴 벅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르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무서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셨습니까? 무서운 분들도 계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금요기도의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그것을 잊고 삽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작 기억해야 될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그래 맞아,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 대한 그런 소망을, 또 회복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 순간, 여러분 그런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맡겼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혼란스럽고 그것이 자꾸만 멀기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동인하는 힘은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밥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것은 어떤 육적인 필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즉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마냥 먹을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짐승 마냥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영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함을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 되는 말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말로 적혀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세 구절 말을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간단합니다. 세 음절입니다. 힌네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힌네니가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힌넨이란 말 안에는 우리 말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보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은 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그것이 무엇인가 내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바로 힌네니, 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주님께 드려볼까요? 보소서, 따라해볼까요? 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우리가 이 밤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모세처럼 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그 아들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딸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기 이전에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그래, 맞아,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그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떤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봄볕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흰 둥과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산처럼 쌓여져 있는 우리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찬양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 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그 의로우신 팔을 우리가 붙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보아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그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우리가 붙드는 이 밤 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눈과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밤 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